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팔복 5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의 사전적인 뜻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상황에 따라 인자나 자비, 불쌍히 여기심 등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긍휼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분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을 헤매다가 기진맥진해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셨기에 각종 병도 고치셨고요. 또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러시면서 허기진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다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적이 이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행하셨죠. 그리고 이런 긍휼 가운데 가장 극치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매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경험한 긍휼을 세상에 나누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사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중요히 여기시고요. 그런 마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불신자죠. 가난하고 병든 자가 제일 불쌍한 게 아닙니다. 병들어도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다행인 거예요. 가난해도 천국이 보장된 사람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불쌍해 열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이 상해도 참고 기가 막히고 자존심이 상해도 비위를 맞춰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고향에서 전도자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날마다 울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사람들이 지옥 갈 생각을 하면 저절로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시골길에서 맞은편에 걸어오시던 동네 할머니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니까 할머니가 놀라서 젊은이 왜 이렇게 울어?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할머니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보여서 너무 불쌍해서 운다고 이렇게 말하대요. 그런데 이분의 이런 눈물 때문에 자기 고향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을 예수 믿게 하셨대요.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세요. 이런 공일한 마음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자에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자는 돈 없고 백 없이 힘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 짓고 잘한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변명할 수 없고 고개 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의이 없는 공의는 사람을 죽이는 의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공의를 지키면서도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을 때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라가디아라는 분이 뉴욕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미국이 대공황을 겪고 있었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뉴욕이 빈민들이 살고 있는 구역을 가려나는 야간 직결 재판소에서 일일 봉사로 재판관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노파가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사건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남루한 복장을 한 노인이 라가디아 재판관에게 경위를 설명하는데, 노파의 딸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고, 그리고는 어려운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그 딸이 마침 병이 들어서 누워있고 손자들이 여러 날을 굶주리고 있어서 할 수 없이 빵을 훔쳤다면서 노인이 선처를 이렇게 호소했어요. 그렇지만 노파를 고발했던 가게 주인은 배고프다고 다 훔치면 되겠냐면서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라가디아가 참 곤란했겠죠. 근데 이제 판결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10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쳤는데 벌금을 어떻게 내겠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넋을 놓고 있는데 라가디아 시장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단 내가 배불리 먹으면서도 굶주린 사람을 돌보지 못한 죄로 벌금은 내가 내고, 이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웃의 책임을 못한 죄로 조금씩 돕기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뉴욕의 여러 신문들은요, 굶주리고 있는 손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빵을 훔쳐서 $10의 직결 심판을 받은 노파한테 방청객은 물론이고 법원 서기까지 다 내서 거둔 성금 $47 50센트가 전달됐다고 보도들을 한 거예요. 성금을 낸 사람들은 당시 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자들, 경범죄자들, 아니면 또 뉴욕시의 경찰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노파를 고발한 가게 주인까지도 성금을 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꺼이 돈을 거둬서 전달한 뒤에 성금을 낼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는 뜻에서 라가디아 시장에게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대요. 이렇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라가디아는요,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을 하죠. 그리고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뉴욕 국제공항이 라가디아 공항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이분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생애를 살았고요. 그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행복한 생애를 살았다 그러는데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임하게 되면 평안이 오고, 그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3번째는 생활이 어렵고 삶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의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밭 네기퉁이를 모두 베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에서는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혹 추수를 하면서 곡식단을 나르다가 떨어뜨렸을 때 그걸 나중에 가서 찾아서 이렇게 주워오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요, 당연히 내가 취할 수 있는 내 몫이라도 다 취하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누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또 내가 남아서가 아니에요. 궁휼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내 분깃을 나눠줄 때요, 하나님께서 절대 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시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후히 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후히 대하신다고 이해하는 거고요. 우리가 남한테 낱낱이 셈을 하면서 헤아리면은 우리도 그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올바른 궁율의 신앙을 가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엄청난 궁율을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이 궁율을 베풀기가 훨씬 쉬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주인의 궁율을 입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어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만 달란트는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었던 종은 주인한테 궁휼을 구했고요. 그를 불쌍히 여긴 주인은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길에서 만나가지고요. 그리고는 갚지 않으니까 그 빚진 자의 목을 잡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8장 32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이에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 하고 그를 옥에 가둬버리죠. 여러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 일생의 죄를 모두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형제들의 약점이나 허물의 공밀함을 보이지 못하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언젠가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가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왜 자신을 조롱하는 자, 배신하던 신하에게 공의를 베풀 수 있었겠어요? 그 자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자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걸 다 알아도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은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기도가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의 마음을 먼저 품게 돼요. 그 생각이라는 것은 자신과의 대화죠.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무엇보다 상처를 잘 받습니다. 상처가 아물 날이 없죠.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그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알고요, 하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냐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우시는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기독교 성자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뭐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가 많은 분인데요. 이분이 힌두교 종파 중에 하나의 그 시크교 출신으로요. 기독교에 아주 심하게 박혀든 사람이에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 뒤에 복음 전파가 가장 어렵다는 티베트의 고원지대를 다니면서 기독교를 전하면서 살아주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겨울날 상당히 먼 곳까지 여행을 하게 됐는데 마침 동반자가 있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했답니다. 근데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아서 그럭저럭 평안하게 이렇게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눈보라가 치기 시작한 거예요. 눈보라를 맞으면서 정신없이 눈길을 헤쳐가는 중에 그런 가운데 눈 속에 파묻힌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썬다싱이 다가가지고 그 사람 코에 손을 대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은 같이 가는 사람한테 이 사람을 구해서 같이 데리고 가자 하니까 동행자는 지금 나 혼자 몸도 지금 죽기 살기로 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까지 어떻게 감당하겠냐면서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썬다싱이 이 사람을 못 보았다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게 된 이상은 그냥 두고 갈 수 없지 않냐고.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도리라면서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동행자가 그러면 대기나 좋은 일을 하시라고 그러면 가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이 썬다싱은 그 눈 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사람을 짊어지고 산을 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수도 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심각한 눈보라를 뚫고 전진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그 추운 날에 온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였대요.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뒤에 엎어있던 사람이 선생님 제가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더래요. 뒤에 엎인 사람이 소생해서 살아난 거예요. 왜 그러면 썬다싱 몸에서 열이 나면서 추위에 죽어가던 그분의 몸이 녹은 거예요. 둘이는 그 뒤에요. 몸이 식어지면 서로를 업어주면서 산을 넘었는데 산을 거의 다 넘어온 지점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더래요. 둘이 달려가서 눈 속에서 사람을 파내고 코에 손을 대니까 이미 싸늘하더래요. 그런데 그 얼굴이 썬다싱 같이 출발했던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을 위해 내 물질을 내놓고 내 수고를 나누는 것이 내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눌 때요,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얻는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을 사는 중에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일이지만요, 특별히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는 그분의 긍휼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여기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루신 업적이에요. 아니면 그동안 쌓은 실력이에요. 그날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입니다. 누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공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모르는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고요. 그리고 죄짓고 잘한 것 없는 불쌍한 이웃을 공일이 여기시고 또 생활이 어렵고 삶에 고통당하던 이웃을 공일이 여기는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공일한 마음을 품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